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도록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크게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 언제 무너질 겁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시는 날, 재림의 날은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의 징조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에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이에요.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대답해 주셨는데 그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들림을 받는 이들이 있고 여기 육이 되어가지고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결론을 주십니다.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난다. 그러면은 여름이 곧 오는 거구나라고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말세의 징조들을 너희가 보게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34절의 마지막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징조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35절 마지막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일들, 예수님 다시 오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 이때 오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이렇게 막 예측하여 계산하고 이거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그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자의적으로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은 언제인지 모르는 거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다만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경계를 해주십니다.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하는 때, 다시 오시는 때 이와 같을 것이다. 곧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 3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는가? 노아가 계속하여서 방주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워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주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철저히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살았었던 거죠. 죄의 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죄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주의 날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사업하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그게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것만 하고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거는 멸망받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이 땅에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살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이 없다.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멸망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철저히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준비하지 않는 거죠. 노아의 때에 그 주의 날을, 심판의 날을 믿고 준비했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몇 사람이었죠? 노아의 가족 8사람.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0절, 41절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있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주의 재림의 날이 되게 되면은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거 없어요. 성공한 자, 뭐 실패한 자 이런 거 없어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주의 다시 오시는 날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들림을 받는 자가 있고요. 다른 사람은 육이 되어서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지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만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가고 사업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 소용없고 들림을 받거나 육이 되어 남아서 심판을 받거나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이 어둠 가운데 같이 어둠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요?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24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어서는 안 된다. 잠들어서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같이 취하여 있고 같이 잠들어서는 안 된다.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반드시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니 준비해야 된다. 우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준비한다라는 건 또 뭘까요? 주님 반드시 오실 거고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뭘 하고 있을까요? 세대주의 신신학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주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침례교 쪽에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다 땅 사놓고 거기에다 무덤 묘자리 사고 그게 주의 날을 준비하는 일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뭔지 또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45절부터 46절 45절부터 47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땅을 위해서만,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일들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주인이 종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 사명을 맡은 대로 열심히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 줄 양식은 말씀의 양식, 참된 떡이 되시는,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나누어 줘서 저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에 사명하는 것이 주님의 날 준비하는 일인 거예요. 여보세요? 예. 가만히 앉아서 주의 오실 날을 갖다가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바라보세요. 이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주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해주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열심히 나누어 주면서 주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이 올 때에,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해 내줄 수 있는 이러한 일 하기를 바랍니다. 멸망받는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자들, 그들의 모습은 그 반대죠.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종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더디오리라. 뭐 오긴 오겠지. 심판 있긴 있겠지. 예수님 반드시 오시겠지. 그러나 내 때는 아닐 거야 하면서 더디오리라. 이게 악한 종의 생각이고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49절에 동료들 때리며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면 취하면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게 바로 악한 종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사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다. 열심히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요. 잠도 못 자고 몸도 상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에서 맡겨주신 하는데, 우리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요. 그것도 하시지만 그러나 주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